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므로 우리 아포지역 교회 연합회 2024년 6월 연합예배 함께 드립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저희 위에 임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 위에 자정하여 주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은혜 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6월 마지막 주일을 당해서 오전에 지교에서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후 시간에 이렇게 하성교회를 향해서 아포지역 연합회 연합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아포지역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연합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임원들, 임사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연합활동을 잘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임원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지혜 총명 허락해 주셔서 더욱더 우리 아포지역 연합회가 활성화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이 아포지역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 아포지역이 믿음의 복음화가 더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이렇게 귀한 사자 목사님을 단상에 세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인데 우리들은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 그 말씀대로 실천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예배 찬양 드릴 때에 찬양대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찬양 되게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 성도 있다면 은속히 발걸음 제쳐가 주셔서 다 같이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선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맞추시니 하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뜻으로 돌아가더라.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제목 안 잊어버리겠죠. 짧아서 길면 아마 기억하기 힘드실 텐데 이심전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심전심이라는 말의 의미를 혹 알고 계십니까?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이 통할까요? 아무나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나 마음이 통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정말 친한 사람이라야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나그네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영접합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가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목적을 이루신 하나님이 그리고 천사가 떠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PPT를 못 들었네요. 본문을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의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아브라함이 떠나려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전송하기 위해서 함께 나갑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소돔을 향해서 떠나가고 하나님은 웬일인지 머뭇거립니다. 머뭇거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잡아줘 라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목적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 외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 더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기 아마 부부가 계실 겁니다. 부부간에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네, 아마 학생교회 성도님들 많은 것 같은데 부부간에 비밀이 있다 없다? 없지요. 네, 우리 목사님 없습니다 그러시네. 없습니다. 자, 혹시 비상금 챙겨 두셨습니까? 안 챙겨 두셨죠, 그죠? 우리는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아멘 안 하시네 한 분도.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뭔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을 너한테만큼은 내가 숨기지 않고 싶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 불렀다고요? 보시라고 불렀대요. 보시 뭔데요? 친구. 그냥 친구가 아닙니다. 그렇죠? 친한 친구를 가리킵니다. 그런 친구 있지 않습니까? 너무 친하다 보니까 가족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시시콜콜 다 이야기하는 친구. 함께 우는 친구, 함께 웃는 친구, 함께 아파하는 친구, 함께 즐거워하는 친구.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만큼은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친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비밀이 있겠느냐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보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이 하려고 하는 것들을 친한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부러워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실 정도로 친밀했을까요? 그런데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친구래요. 그런데 행복한 얼굴이 아니시네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그러는데 왠지 뭔가 기분 나쁜 듯한 그런 표정 지으면 이상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혹시 성령 못 받으신 분 계세요?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성령 못 받은 것 같아.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시고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된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친구로 여기시며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친하려고 해도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어도 우리에게 뭔가를 생각나게 하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면,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면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하려다가 입을 닫아버립니다. 뭔가 일을 하시려다가 침묵해 버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감동의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순종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이 선한 것이라면, 그것이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면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해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느껴지고 들려지며 하나님과 정말 친한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아담 이후의 세계는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후손이고 하나는 셋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아브라함 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예요.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가나안으로 이주합니다. 이민자입니다. 이미 24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주신다고 했던 자식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식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땅 주신다 그러더니 땅 한 평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꿈꿀 수도 없습니다. 단지 살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가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도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궁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강대한 나라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일을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 좋아하시죠? 예, 한 분만. 예, 아멘 하셔야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믿음으로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되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으니까 내게 되는 거예요. 복 좋아하시죠? 한번 물어보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줘야 하는 이유가 뭔데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창대하고 왕성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뭔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여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 왜 우리를 택했다고요? 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주신다고요?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복을 주신다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나갑니다. 상상을 해보십시다. 다윗은 소년입니다.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단창과 칼을 들고 있고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뭘 들고 나가죠? 물맷돌, 짱돌 들고 나갑니다. 작은 짱돌, 물맷돌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멀리서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이기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나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심을 그들 가운데 증거하기 위하여 나아간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골리앗은 칼과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있죠. 그 이유가 소년입니다. 누가 이겨요?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의 무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돌려서 던지죠.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딱 가서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차이는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됨은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하게 하려 내가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때문에 택하셨대요. 하나님이 그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대로 너에게 복을 줄 거래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 배워야 하는 이유, 묵상해야 되는 이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이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소돔에 대한 계획이 어떠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당장이 아니래요. 400년 후에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주민의 죄악이 아직은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심판도 곧바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죄를 범하고 더 용감하게 더 자신 있게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부르짖음이 크대요. 그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겁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심판하신다라면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목사님, 저도 말씀을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품지 말할 생각을 품기도 하고요. 보지 말할 것들 보기도 하고, 운전하다 보면 성질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친다면 어떻겠어요? 큰일 나겠죠? 아닙니까? 여러분들 죄를 안 범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그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장 안 치시는 게.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곧바로 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가나안이 400년 뒤에 이스라엘에게 땅을 빼앗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합니다. 왜요? 그들이 힘이 없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키가 크고 장대한 안압 자손입니다.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가 참으로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400년 동안 심판하지 않고 미루시다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신 겁니다. 이는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을 향하여 보속으로 달려감으로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역차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동성애자들이 교회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소돔과 같은 동급의 타락,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는 타락의 한계에 다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심판하기 위하여 찾아간 것처럼 이 땅의 죄악이 심히 무거워지고 그로 인하여 부르짖음이 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평안해도 아무리 행복해도 영적 위치가 어디인지를, 영적 온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괜찮아, 잘 되고 있어, 형통해, 평안해.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똑같이 그 세상 속에서 니나노 즐기자, 마시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들만이 심판으로부터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간청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죠? 23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맞죠? 그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돔성에 거하고 있는 이들, 특별히 누구요? 조카 롯과 그 가족 때문입니다. 피는 물보다, 그쵸, 피는 물보다 진하죠. 더군다나 조카 롯은 일찍 부모를 잃고 자기가 키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정이 갈 수밖에 없죠.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설마가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들에 대하여 설마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드는지 모릅니다.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참 많은 부분에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정말 재림할까요? 예, 합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이런 질문하니까 이상하죠, 그죠? 예수님이 정말 재림할까요?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결국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 세상은 둘로 나누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죠.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어질까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를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죠. 그 행위로 어렵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저요,
저는 행위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구원해 주세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어떻게 한 번도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영원히 던져지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한꺼번에 심판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이 모르는 소리입니다. 소동성의 문제는 단지 좀 더 악하고 좀 더 선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브레이크를 걸거나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보편적으로, 집단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돔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소돔에 여러분들 중 그 누구라도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다면 집단적인 심판을 면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내일 재림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의 가족이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믿지 않아요. 여러분의 친척이 믿지 않아요.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뭐 지팔자인데 뭐 그러실 겁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부부관계에서 워낙 많이 싸우다 보니까 저 인간은 내가 천국 가서는 안 봤으면 좋겠다고.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야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나님 뭐라 말입니까? 26절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할 수만 있다라면 심판을 폐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간청을 듣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폐기할 수 있는 거리를 찾습니다. 근데 의인 50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다시 간청합니다.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자, 그 다음 몇 명이요? 40명이요. 또요? 30명이요. 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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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더 내려가시면 안 돼요. 성경에 없는 거 이야기하시면 안 되니까.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자,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숫자를 내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 50명인가 45명인가 40명 그랬을까요? 아니, 울부짖었을 겁니다. 왜요? 찾아야 되니까. 찾아야 자기 조카와 가족들이 사니까. 찾아야 하나님의 걸음을 멈출 수가 있으니까 통곡했을 겁니다.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그런데 없는 거죠. 그래서 10명에서 멈추고 더 이상 간청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기로 작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누가 없었다고요? 의인 그럼 막연하잖아요. 누가 없었어요? 나요, 나. 자, 따라해보세요. 누가 없었다고요? 네. 저 쳐다보시면서 나 이러면 뭐 이게 아니라 나가 없었어요. 나가 없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오른만 구원함을 얻는다는 악한 길을 가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불쌍히 여겨져서 견딜 수 없는 눈물로 하나님 울부짖을 수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없었다라는 거죠. 교회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본대로 속히 오리라고 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왜 2000년이 지나도록 재림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이 세상에 주시는 돌이킴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인 50만 있으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 그 땅 가운데
구원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간구함의 통로가 되는 의인으로 서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교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울고 있죠? 하나님이 울고 있을 때 여러분들도 울고 있습니까? 이 아픈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신다라면 그때 우리도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픈 땅을 보면서 예수님이 통곡하신다라면 우리도 통곡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이심전심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기에 울면서 간청하고 또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제발요, 제발요. 물론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었기에 멸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간청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소돔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이 의인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남은 신앙생활 잘하는 의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거머리 의인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들으셨죠? 김천대학이 구원파에 넘어갔습니다. 왜 넘어갔죠? 돈 없어요. 돈 없어서 넘어간 겁니다. 계속해서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그 재정적인 문제가 결국 한계점에 이르러서 해결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학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느냐의 정점에서 결국 구원파가 내미는 손을 덥석 잡아버린 겁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뭘 했을까요? 김천대학이 재정적으로 힘들고 폐교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도 뭘 했을까요? 솔직히 저는 뭐 김천대학이 기독교 대학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뭐 저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김천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고 그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김천대학은 정말 유지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어야 맞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그 대학을 위해서 울었어야 맞겠죠. 그 대학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맞을 겁니다. 물론 울면서 기도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울면서 기도할 때 교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구원파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심전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의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의인입니다. 우는 의인입니다. 전하는 의인입니다. 33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이 아직 우리 앞에 머물고 계실 때가 기회입니다. 내일 그리고 다음 달 내년에도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을 다 한 후에 비로소 해야 할 말입니다. 울지 않고 가슴을 쥐어 뜯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매달리지 않았으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가족, 자녀, 이웃이 지옥에 가게 되고 결국 후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땅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며 간청하며 전하는 의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걸음 멈추고 이 땅에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기회를 주시는 그런 땅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이 부족하지만 주신 말씀을 증가하였습니다. 이심전심 정말 하나님과 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울어야 할 때 울게 도와주시고 간청해야 할 때 간청하게 하시고 전해야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전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회가 머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머물고 이 땅이 부흥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땅으로 세워져서 더 나아가 구미 땅에 더 나아가 김천 땅에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또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들 또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것을 주께서 지켜보셨고 앞으로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서로 총을 겨루었던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요, 동과 서로 나뉘어져서 서로 미워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평화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어 다시는 나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김천시의 하나뿐인 4년제 대학이 이단의 손길에 넘어갔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하오나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사 주님의 올바른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김천시와 아포읍에 오직 주님의 영광된 깃발만이 나부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포 지역 교회 연합회의 각 지교회들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양적인 성장, 겉으로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숙하며 익어가는 교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신교회 이상직 목사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입원해 계십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들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께서 합당하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을 인정하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다음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속에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대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쓰여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들 아브라함처럼 이 지역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이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함께 하시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내리고 있으니 전하고 위로해 내 주님 내리라 세상 모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합 예배 순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배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분들과 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장소와 귀한 간식을 준비해 주신 하성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 같이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아포지역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회와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